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기적은 한 사람이 경험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기적에 놀란 백성이 그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자 행각에 모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다며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백성이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기적에 놀라 그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자 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주목합니다. 성령의 기적으로 40년 된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따라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오직 기적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늘 기적에 열광합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행각은 보통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일종의 통행로인데 솔로몬 행각은 미문 안쪽 성벽을 따라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제일 바깥에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행각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뜰 이 안쪽에 외곽에 감싸고 있는 방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제사장이 아닌 일반 떠돌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을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했습니다. 성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기도 응답의 결론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기적은 성령의 권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조하고 부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고칠 권능도 없고 고칠 만큼 경건한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얘기하죠.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신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누구를 고칠 만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주목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베드로는 감추고 하나님만 높이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자기들에 향하도록 이끌었다면 오늘날 2000년이 넘도록 이런 복음 전파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죠. 전도하고 병을 고치면 결국에는 생색이 나고 자신의 민낯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때 베드로처럼 하나님 일을 하고도 주목받지 않고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 성경으로 정확하게 정립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비법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회중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종이라고 표현되고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바로 구약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42장이나 또는 53장에서 이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백성은 인간의 권능과 경건이 이 능력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생명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깨워주는데 그들의 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완고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이 빌라도는 이들이 지금 종교적인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명절에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회중들은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는 죄인인 살인자 바라바를 연호하면서 그를 살리고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고 소동을 벌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해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죄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면 세상 사람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죄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16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권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주님이 고쳤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며 죽인 생명의 주 예수께서 이 기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의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어난 모든 구원 사건이 사회 구원으로 이 구원의 지평을 넓혀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사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이 가장 첫 출발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주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베드로가 이런 죄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뭐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근원적인 죄인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자신들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무식한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런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생명이 일하셔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병고침 받고 나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면 예배 자체가 설렘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데 어려서부터 이 죄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예배가 몸에 익숙해지도록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려운 지경이라도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예배가 사모가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동족의 위협이 컸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고난이 너무 세면 내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요즘 주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주목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임을 얼마나 믿습니까? 둘째는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까지 통렬하게 죄를 질책한 베드로이지만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주를 죽인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동시에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되었고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 모르고 한 죄야말로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님에게 나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성경대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죽이지 않았어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고, 너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악역을 담당했을 거라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만 너희들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위로합니다. 이때부터 사도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임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중심 내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설교가 안 들리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성령의 권능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받을 수 있는 4가지 복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만 하면 받는 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죄 사함의 복입니다. 나는 주님을 못 박았는데 주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오히려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생명의 주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희한한 일입니까? 둘째는 새롭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마귀의 속박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해방되어 이 새로운 생명으로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내 속에 있는 내 혈기대로 옛사람의 그 권능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은 바로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특별하게 어떤 때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 24시간을 하루에 맞이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하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하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다 헛된 삶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셋째 복은 바로 재림 예수를 보내시는 복입니다. 재림 예수,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하나 놓쳐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이 조건과 환경을 바꾼다고 오지 않습니다. 이 내 삶이 새롭게 되려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정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말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 종말론적인 역사적인 재림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그것도 바로 이 종말에 이 재림에 연관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재림신앙은 소망신앙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대로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의 삶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십니다. 따라서 내 삶의 사건마다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구원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도록 현재 상황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면 받는 복의 네 번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사무엘로 대표되는 모든 선지자가 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자손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죠. 이자 바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고 들으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지만 그리스도는 직접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사의 사역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왕이라 이렇게 패배자의 이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예언한 그 이사야서를 보라고 촉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가장 많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흘러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일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의 구원의 능력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허물을 벗고 메시아를 죽인 죄인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합당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주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진정한 복을 받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나를 통해 가족과 이웃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고 재림 예수를 보내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삶으로 정언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인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구원의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힘과 성품으로 하는 목회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사오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설픈 설교와 처방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설물을 전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주님보다 더 주목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새롭게 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바꾼다고 새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종말과 내 삶의 한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사건마다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만 주목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환난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재림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